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꿈의 해석대로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풍년이었던 7년 동안 셀 수도 없을 만큼, 세다가 그만둘 만큼 많은 곡식을 온 나라에 쌓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풍년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흉년, 가뭄 7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가뭄에 대해서 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53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그래서 각국의 백성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 앞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식이 떨어진 그 땅 중에 가나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도 아주 심각한 기근이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이요, 풍요의 땅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 땅에도 기근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에도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가뭄이 있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움과 평안함만을, 기쁨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길이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사는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임에도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훗날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야곱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이 자신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의 축복, 모래와 같이 또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귀한 자손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400년 만에 장년 남성만 2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수를 이루는 그런 기반이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들 10명이 함께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준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는지 보려고 엄한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지요. 아마도 형들은 요셉은 분명히 죽었든지 아니면 어디서 종살이를 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후에 완전히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자신들이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고개를 조아리며 엎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자신이 약 22년 전에 어린 소년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냥 살지 마시고 꿈꾸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을 꾸시고 비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부 또 장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꿀 수 있는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날마다 외치며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꿈이 내가 꾼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날 그 꿈과 그 비전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음을 곧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첫째, 자신을 팔아 넘겼으나 이렇게 자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하심을 생각하면서 형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지금까지 자신이 당해온 20년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제공했던 형들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내가 벌할 것인지 아니면 품을 것인지 요셉은 지금 한없는 고통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애매하세요? 항상 이렇게 답이 애매할 때는 좀 긴 게 답입니다. 자,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인격에 있어서나 그의 도덕성에 있어서나 사람 됨됨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처도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들로부터 그런 배신과 버림을 당하고 그 후 바로 앞에 서기까지 모진 1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단 한 번도 그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 어떤 상처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복받은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데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확신하며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낳은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요셉. 날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렸을 그 셀 수 없는 그 고단한 눈물과 통곡 소리. 요셉이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과 그 형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을 내리셔서 자신에게 그 고통을 주었던 장본인들, 그 형들이 제 발로 요셉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42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분명히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형들이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12형제로 가나안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요셉이 굉장히 억지스럽게 형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렇게 억지 상황을 만들고 있을까요? 차라리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으로 그때 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더 쉬운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병거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달려갔다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었겠죠. 동생이지만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도 못하고 총리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존댓말을 써가면서 용서를 구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을 것입니다. 많이 고뇌했겠지만 우리가 아는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형들이 용서를 빌고 요셉이 용서를 받아주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이 빌었을 용서는 결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요셉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려워서 요셉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구하는 용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이 살아야 하니까 살기 위해서 빌고 빌어야 하는 그런 겁대기 회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 회개, 변할 진정한 결단과 작정이 없는 회개, 그저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고 은혜를 입기 위한 회개는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회개, 때로는 기도 형식 중에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듯이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회개는 여러분 절대로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한 후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이미 바뀐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사람이 죽어야 죄 앞에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직접 시인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진짜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무치는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회개,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없는 회개. 결론적으로 변화가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리라, 나아가리라, 진실로 다짐하는 결단이 없는, 입만 외치는 회개,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고 진정한 참회와 용서를 구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애타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회개, 그냥 기도의 형식 속에 들어있는 회개가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슴을, 내 심령을 도려내는 그 아픔과 고통이 없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고 오히려 목에 힘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뺀돌뺀돌 거리면서 사과를 하라니까 웃으면서 미안해, 죄송해요, 잘못했다. 여러분, 이 용서를 구하는 일이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진정성이 없는 사과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제시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겨우 목숨 건져서 돌아온 분들이 일본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남은 여생 편하게 부귀영화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일본이 자신들을 향해서 사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돈 한 푼 받지 않아도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총리가 된 후에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 서 있는데, 형들이 요셉에게 왔는데 그 형들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진정성 있는 그 사과와 참회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지금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 중에 하나를 여기에 가두고 하나를 보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그리고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통쾌한 마음, 또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불어서 지금 요셉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요셉의 스토리,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요셉의 인격이 대단하다, 요셉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는 깊은 아픔과 상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형들을 벌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죽이고 벌하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을 엄히 대하고 옥에 가두는 것은 형들을 죽이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형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원수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핍박했고 비난했고 아프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해 베푸실 그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 기근이 닥쳐온다 하여도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고난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고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함께 외치며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과 만드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